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랑 비슷한, 저랑 나이가 비슷한, 그리고 교회 규모는 조금 더 작은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한 8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건 아니잖아요. 인도받는데 미래를 준비하려면 지금 세태가 어떻게 흘러가는데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생각은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 길에 걸어 다니는 분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수도권은 17점 몇몇 프로, 지방은 17.3 몇 프로인가 그렇고요. 지방은 22점 몇 프로 이렇게 돼요. 평균 내면은 도시 바깥으로 다 하면 20.03%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노인 시대가 왔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노인 시대가 오니까 유치원은 논현동, 도림동, 고잔동 일대도요. 어린이집 유치원 똑같은 건물 4층짜리 있던 게 간판이 고스란히 뜯어지고 요양원으로 바뀌고 주간센터로 바뀐 데가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아가들은 적고 65세 이상 어른들은 늘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쪽 당에서 다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다 법안으로 이걸 낼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4.5 근무제도래. 이게 뭐냐니까 월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원래 하던 시간보다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 날은 4시간 빨리 끝내주자. 이렇게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 날도 일 안 하는 큰 대기업이나 국가에서도 이제 금요일 날도 일을 안 하는 게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그냥 말씀 속에 슬쩍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오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가. 온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있냐면 사람들이 차박이니 뭐니 뭐 이런 거 다니잖아요. 캠핑 다니는 사람이 500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4,700만, 뭐 4천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500만 되나요? 5천만 돼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주말이면은 어디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차박이 됐든 캠핑장이 됐든 뭐 클램핑이 됐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결국은 이것하고 관련돼요. 꼬맹이들이요. 이유 같은 아기들, 상현이 같은 친구들, 중학교 정도까지 엄마 아버지가 야 주말에 어디 가자. 그럼 뭐 자기 혼자 집에 둘 수도 없고 엄마가 그럼 다 같이 가야 돼요. 지금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없다 소리가 나오는데 10년 뒤, 5년 뒤만 돼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제가 에피소드라는 말씀드리면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거기 수련회 있어서 사모님하고 가다 보니까 그 큰 스키장, 그 국제대회 했던 스키장 쪽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의 큰 길에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라고 썼냐니까 평창올림픽 기념교회라고 크지도 않게 만들어 놨어요. 조그맣게 1층짜리로. 우리 교회당 3분의 2나 거의 비슷한 크기예요. 요거 딱 요만해. 거의 길가에. 근데 그 근처에 강원도에 있는 선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된대요. 주중에는 없어.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그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근처에서 교회 오는 교우들 몇 분 빼고는 주일날 되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야, 그 입구에 교회 있더라. 아주 자리도 좋아. 거길 지나야 스키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또 하나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목사 몰라 그렇지.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이 한 헌금이 있는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주말에 누군지도 모르고 왔다가 드리는 헌금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다가 그래, 헌금을 더 드릴 수는 있겠지, 그분들이요. 나간 길인데 예배 안 할 수 없으니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불균형이 이미 초래됐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또 하나 이번에 보니까 2024년 12월 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넘어와 있는 저 북쪽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34,314명이래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 그 다음이 더 놀랐어요. 근데 논현동에만 이 34,314명 중에 논현동에만 2,000명 이상 산다는 거예요. 최하 2,000명인 거예요. 그리고 서창동까지 합치면 조만간에 조금 있으면 이제 한 3,000명 여기 저기랑 여기랑 해서 그 정도가 육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국내 우리 사정이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에 떠서 보셨을 수도 있어. 미얀마에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미얀마 북부에 있는 반군을 잡았어. 정부군이. 애를 막 괴롭히고 그 보니까는 이제 그 반군이니까 우리는 개다. 우리는 개다. 뭐 그런 시키는 거예요. 붙잡혀도 꼼짝없이 해야지. 근데 조금 이따 화면이 모자이크 처리돼서 안 나와. 그건 미국 CNN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두 사람 포로를 잡는데 기름을 뿌려서 불을 질렀어. 그건 더 이상 잔인해서 화면으로 한국엔 내보낼 수 없어서 뉴스에는 거기까지만 유튜브엔 딱 나오고 그 뒷장면은 안 나왔는데 CNN에 제보된 거는 기름 뿌려서 사람을 불로 태운 게 CNN의 자료로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미얀마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말 다 통해요. 이유도 없어요. 반군들도 무슨 대단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위쪽에 있는데 정부군하고 싸움이 위아래가 벌어졌으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젊으니까 끌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착출돼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으로 같은 나라잖아요. 크림반도 더 뺏어가지고 우라늄이니 기름이니 지리적인 요충지, 군사 요충지를 차지하려고 전쟁이 붙었는데 아시잖아요. 300만 원짜리 드론 날려가지고 그쪽에 있는 뭐 300억 거의 뭐 몇천억 되는 그 항공기 미사일을 다 부쉈어요. 푸틴 가만히 있겠어요? 생긴 걸 봐요. 그러니까 미사일 대가고 또 우크라이나 또 쑥 대면서 큰 도시 사람 사는 데다 군인한테 쏜 게 아니에요. 막 일반인들한테 또 쏴가지고 사람이 엄청 또 죽는 거예요. 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미국 뉴스 나오죠? LA가 스페인 계열 사람들하고 멕시코 계열 사람들하고 아시안계 사람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LA예요. 우리 아시안계 사람들은 아직 폭동에 가담을 안 했어. 스페인계하고 멕시칸 계열 사람들이 붙은 거예요. 잡혀가니까 피하다가 잡아가지 말게 하려고 하다가 총 있으니까 꺼내서 막 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안 되겠네 싶으니까 대통령은 또 안전을 지켜야 되니까 야, 정부군 투입해. 주지사도 상관없이 그냥 바로 한 거예요. 좀 더 있으면 심각한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디모데 후서 3장에 우리한테 딱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거다. 말씀한 대로 될 거거든요. 저는 좀 속상하게 얘기하면 미국서 총 쏘는 거니까 내비두고 죄송합니다. 미얀마에서 내전 벌어니까 두고 우크라이나 뭐 우리가 그 옆에 사는 거 아니까 두더라도 우리들의 문제만 해도 심각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요즘 2025년 지금 요즘 시대처럼 과학, 의학, 학문, 그리고 복지, 그리고 정치, 교육까지 거의 발전될 수 있을 만큼 초극단으로 발전돼 있어요. 내가 이거 자료 찾느라 보니까 택배회사에서 사람이 지금은 물류를 막 가르거든요.
로봇가 서가지고 휴먼 로봇이라고 해갖고 걔가 택배를 옆으로 보내고 있는 거야. 고장 나면 모를까 24시간 일 시켜도 끄떡없어요. 365일 시켜도 끄떡없어요. 우리만에 그렇게 생기면 노조 만들어가지고 돈 더 달라, 못하겠다, 다 같이 그만둘 거야. 협박칠 텐데 그런 시대가 왔다고요. 택배도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물류 작업하는 건 사람이 안 하는 시대가 와 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살기 좋잖아요. 엘리베이터 있지. 전철 타보세요. 저는 타보니까 너무 시원해. 겨울에는 아직 안 타봤거든요. 겨울에도 따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건은 좋고 교육 환경도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 잘 만난 저 같은 경우는 크레파스 스케치북으로 가져갔거든요. 여러 장 붙고 20장짜리. 우리 친구 그거 한 장이 없어서 저기 나가 서 있어. 바보야 선생님들도 여부터 한번 애가 못 해왔을까. 윤기야 2장 뜯어서 친구 줘. 나 그럼 찢어서 줄 용의도 있는데 안 가져오면 저기 서 있으라는 거야. 애가 안 갖고 온 게 아니야. 집에서 못 사줬잖아. 우리 시대 그랬거든요. 요즘에요, 제 초등학교 선생하는 제자가 있거든요. 그 친구 하면, 목사님, 연필이 하루에도 한 타스씩 나와요. 무슨 소리냐, 할까. 버려도 안 찾아, 애들이. 집에 가면 이만큼 쌓여있어. 다이소에 쌓여있어. 모닝글로리 가면 쌓여있어. 엄마 없어. 그럼 또 사줘. 우리 때 오죽,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신기한 일은, 정신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 말씀드렸죠? 우울증 환자가 점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 때 청소년들이라고 말하는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 평소보다 우울증 환자가 30% 이상 늘어났다 했거든요. 코로나 3년 동안에. 근데 지금은 10살 미만 7, 8, 9살짜리가 약물 치료받는 우울증 환자가 있고요.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볼 때, 얘 왜 이러지? 싶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온 거예요? 우울증 시대가요? 우울증은 결국 정신병으로 가거든요. 정신병 시대가 온 거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들도요. 왜 이렇게 게임 많이 해?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텔레비전, 게임, 놀이에 빠질까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요것하고 요것은 직결됩니다. 물론 일 열심히 하고 피곤하니까 저녁에 회식하다가 약주를 잡수다가 알코올 중독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일이 뜻대로 안 되는 우울이라는 것과 맞물렸을 때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 아시죠? 동네가요. 낙후된 동네일수록 무당집 많고요. 낙후당 동네일수록 모여서 화토치는 길에 나와 화토칩니다. 낙후된 동네일수록 아줌마의 아저씨 막 어울려갖고 갈지 막걸리 소주 잡습니다. 그래 오죽하면 맹자네 엄마는 이사 당긴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곡소리 나는 무덤 옆으로 사니까 애가 장례식장 옆에서 곡소리 내고 시장 옆으로 사니까 아이고 5,000원 떨이 5,000원 했었고 안 되겠다 학교 옆으로. 교육적인 환경을 얘기한 거지만 영적인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병원도 여쭤봤어요. 어떻게 와요? 처방받을 정도가 아닌데 프로포폴 마취약을 해놓은 상태로 치료해도 될 정도 상태가 아닌데 그 프로포폴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막고 싶어서 나 이 시술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도의적인 입장에서는 해주면요 나는 병원에 수익이 생기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중독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왜 연예인들 왜 이렇게 얼굴 고치지? 예뻐지고 싶어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술을 해야 프로포폴 처방을 받거든. 이런 중독 시대가 온 거예요. 알코올 중독? 청년들 중에요. 주식 비트코인 해갖고 빚 1, 2, 3천, 5천만 원, 1억씩 진 애들 많습니다. 왜요? 비트코인 한 번 해가지고 대출받아갖고 한 번 해갖고 뻥 뛰면 엄마 아버지처럼 고생 안 할 것 같거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억 5천만 원짜리 벤트 타고 와라랑 다니고 싶은데 중독된 거예요. 영화, 텔레비전, 세상 문화가 아이들을 중독시켜요. 우리나라 마약 총정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 시대가 왔어요.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36분에 한 명씩 대한민국 자살하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여기서부터 쓰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치 이 시대를 그럼 어떻게 준비할래? 여러분, 이런 시대는 왔고 지금 더 깊어지는데 우리는 뭘 준비하면 돼? 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만 있었다가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 장치나 대비나 아니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예전에 예루살렘에 만들었던 성전 속에 세 가지 뜰을 둔 거예요. 뭘 뒀냐? 유대인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 네, 이걸 말했어요. 많은 사람이 영육간에 시달리는 시대, 환란 시대에 올 거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의 뜰에서 기도하면서 치유받도록 해줘라. 교회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아유, 참, 학교에서도 못 배웠고요. 이제서야 알게 되는데, 후대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 이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캠핑 시대 열리면요, 애들은요, 꼼짝 모르고 부모님 따라가야 돼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엄마 아버지가 교회 가니까 같이 오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준비할 거냐? 이건 하나님이 성전에 벌써 구약에 이미 두셔서 어떨 때요? 모세 시대 때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던 그때도 이미 이게 있었어. 그리고 건물, 벽돌로 만들었던 거기에는 아예 범위가 정해져서 여기야, 여기야, 이거 장소를 정했고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겠죠? 그럼 또요? 금토일이 이렇게 캠핑 가고 많은 사람들이 회사까지 목요일까지라 금요일날 반나절만 이제 일하자고 얘기하는 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요일은 우리가 예배하지만 수요일보다 사실 조금 적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 진짜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나를 집중 치유하는 시간, 왜? 읽어 맞췄으니까. 예, 좀 이렇게 가만히 차분히 집착 내려놓고 세상에 요란한 거 내려놓고 나를 가만히 말씀 안에서 이렇게 진짜 복음으로 나를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도회지에 있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풀 많은 거 녹색만 좀 봐도 사람이 고요하고 평안해져요. 온통 시끄럽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조용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방음벽을 치면 모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토요일 날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 후대나 자녀들은요, 공부요, 지금만큼 하면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제 기억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구구단을 가르치는데, 제가 좀 수학을 못하긴 했어도, 집에서 이미 다 배워갖고 왔어, 나는. 근데 우리 친구 중에요, 이렇게 코 쭉쭉 흘리면 코를 이렇게 빨아먹는 애가 있었어. 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 요즘 애들은 그런 애가 없어요. 어느 정도냐? 6살짜리가 구구단을 달달달 외워. 7살짜리가 영어를 줄줄줄 읽어요. 그건 대단하지. 이미 학문적으로는요, 도달할 만큼 다 도달했어요. 토요일날 어떻게 하냐?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 예배일이니까 주일날 말씀 들을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마음과 몸과 영적인 걸 이렇게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 자녀와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라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아이들이 막 학교, 친구들, 학원 이런 걸 막 하니까 이날만큼은 아이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회복하고, 아,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꼭 공부를 잘하는 것만 내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으로 내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도록 해줘야 돼요. 어떤 분에게 아이를 신학원을 좀 보내자 그러니까 한 학기 딱 보내더니 계산이 안 맞는 거, 돈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안 보내시더라고요. 이유를 알고 보니 학원을 보내야 돼. 저는 아이가 너무 공부가 뒤처지는 정도가 아니라면요, 일주일에 한 4-5시간이요,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이건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여러분들께서도 토요일 날 강단 녹취로 꺼내놓고서는 같이 한번 쭉, 오늘도 저희가 수요일마다 저 장목사님, 김목사님, 사모님, 방주원사님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를 하거든요. 뭐해서? 6시부터 같이 제목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주일날 강단 포럼 합시다. 한마디씩만 하시고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기회는 왔다, 할렐루야, 포럼 해야지. 이게 아니고 뭐였더라? 이제 머리에 막 생각하시는 거지.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가 그러면은 중직자들, 랩런트들, 성도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제목도 안 생각나다는 기존교회 교회나 우리나 도찐개찐이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자면 안 돼요. 다른 날은 못해도 토요일은 지난주 말씀이 뭐였지? 그럼 내일은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주실랍니까? 이 정도 준비는 하는 주일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주일날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네? 좁게는요,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 혹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방향을 주시는구나. 이걸 할 수 있는 주일이 돼요.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요, 내가 한 40대나 30대, 20대다. 그러면 예배 밥 먹고 점심 시간이 지금 없어 그러는데 그 시간에 조용히 모여갖고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서로 말자랑 말고요.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요쯤만 해도 돼요. 뭐 대단하게 무슨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사무엘처럼 막 빡세게 안 돌려도 그 정도만 돼도 달라. 여러분, 이렇게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응답들이 우리한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묵상 시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 65세 이상이 길 가다가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면 좀 더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좋은 말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 치매 안 걸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거든요. 치매가 내가 걸리겠다 걸리고 안 걸리겠다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쁘다도 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애시당초부터 복음으로 자꾸 포럼하고 복음으로 자꾸 각인하고 복음으로 자꾸 체질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한테 필요하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어른들에게도 자꾸 이렇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묵상이 뭐예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들 어른들이야, 저희들 부모님들 같으시면 80 이상 넘으신 분들은요, 진짜 세상 사느라고 가진 고생 다 한 거예요. 이번에 투표할 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투표하러 가셨는데 누구요? 고정임금 때 태어나신 분이 투표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미래를 준비하자고 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준비할 거냐?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실력 있는 애들 만들어야 돼?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저도 여러분도 오래 살다 보니까 괜찮은 학교, 괜찮은 직업,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무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향 주려면 제일 먼저는 영적인 답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답이 없다. 괜찮은 직업일 수 있어요. 연봉 높은 거 할 수도 있고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담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줄 없어요.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 되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디바리 집에서 답 주잖아요. 감옥에서도요, 막 꿈 꿨는데 개꿈인지 좋은 꿈인지 몰라도 벌벌 떨고 있는데 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 너 이렇게 꿈 잘 푸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풀어주는데 그대로 돼요. 답을 주는 자가 됐다. 꿈 풀어주는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답을 주는 자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 양 키우고 양 돌보는데요, 어느 정도 전문성 있냐? 양이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물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돌파매질 자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기 이세네 아들한테 맡기면 확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동네에서.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에스더가요, 왕비인데 왕비 되기 전에 이미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답
복음 가진 게 모든 것에 발판이 되고요. 이게 플랫폼 되는 거예요. 이걸 시작으로 뭐든지 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 준비가 돼야 한다고 저는 확실해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우리 다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송아리 선생님 기도 되게 은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봤어. 눈 뜨고 봤지 뭐 어떡하겠어요. 눈 깜빡거리 보면 뭘 적어 갖고 왔나? 적은 것도 아니요. 그날 누가 못한다 그래요. 갑자기 시켰어. 그것도 더군다나. 그냥 하는 거예요. 늘 해왔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잘하네 이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발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요, 영향력 가진 사람이 되기 전에 복음부터 있어야 진짜 영향력을 주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돼.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 이게 딱 내 걸로 어떻게 해요? 각인이 딱 되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끝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2002년 월드컵에 스페인전 16강 돌 때 안정환이가 골 집어넣는 거 지금도 틀어져 보시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그럽니까? 전 그날 엄청 놀란 날이요. 인천역 문학경기장에서 스키를 봤거든요. 홍련의 고사 남편이 나를 끌어안고 난리가 난 거야. 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날 끌어안는 게. 요즘에 안 끌어안더라고. 저번 저번에 그거 같이 보는데요. 난 또 끌어안으로 들려들까봐. 그 똑같은 걸 봤는데 이 사람 가만히 앉아서 저 때 막 이러면서 저 때 문학관계에서 여러분 끝을 알면 흥분될 것도 없지. 흔들릴 건 더 없어. 왜? 여러분 좀 우스운 말 같지만요. 요즘 영화는 아주 버릇이 없어. 근데 옛날 영화는 예의가 딱 달라요. 절대로 주인공은 죽지 않아.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복음적이에요.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키가 크신 분이에요. 이분이 황희덕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키가 아주 크니까 중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군인으로 끌려간 거야. 자기 인민군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는 국방군이 됐대. 국방군이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긴 예수님 안 믿고 원래 집안이 아무것도 안 믿는데요. 친구들 열 몇 명이 끌려나갔는데 같은 부대로 갔대.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오는 게 보이더래요. 핑 하고 날아오는데 막 자기는 총을 들고 키 크니까 앞에 세우더래요. 막 나가면 신기하게 총알이 자기를 다 피해서 날아가더래. 그분 말이에요. 근데 끝에 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이 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니까 총알을 다 비껴 지나가게 하시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 살릴 사람이요. 그럼 이게 내 걸로 딱 뿌리 내려지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몸에 딱 달라붙은 체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이걸 개인화라 하잖아요. 이게 내고 되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나도 불안하지만 같이 불안하지만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막 두렵고 걱정하지 마라. 전에 말했잖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진짜 믿고 하게 된다니까요. 내게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일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를 딱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한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 같아요. 많으면 좋죠. 복음에 담난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여파가 미쳐지는 게 틀림없어요. 요셉 될 수 있는 발판이 뭐냐? 잘 아시죠?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발 닦고 있고 감옥으로 끌려갔을 때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그랬냐? 요셉이 꿈꾸고 한 말을 아버지가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방향에 맞으면 결국 하나님이 성취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준비예요. 내게 말씀이 없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언약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미래는 아주 알차게 준비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대단하다가 아니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역사를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한나의 기도 때문에 다윗까지 가요. 아버지 이세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남들하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나만 왜 애 없어요? 나도 애 하나 줘봐요. 막 이렇게 시작된 기도였는데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계획. 놀랍습니다. 한나가요 사무엘을 낳고 그 뒤로 하나님께 한 아들을 드렸는데 그 뒤로 아들, 딸을 엄청 많이 낳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은 진짜 학문적으로 나비 효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네를 바깥으로 나갈 때 이쪽으로 나갔으면 저쪽 노련동 위쪽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호구포 쪽으로 가면서 기도 쫙 하면 나가거든요. 들어올 땐 또 거꾸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12단지, 11단지, 19단지 해가지고 들어오면서 여기 한양 수자인 아르디에 기도한다면은 송도, 송현아 매일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소래 휴먼시아 13단지 넘어오면서 성당, 예수 성심 성당 쫙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무슨 효과 있겠냐 없겠냐 전 모르겠어요. 그건 전 제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흑암은 있고 역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니면 안 돼. 그럼 저 생각해 봤어요. 이 동네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 이 지역의 무당집, 이단, 그리고 하나님 얘기해 가면서 마리아에 있는 성당, 저기서 역사는 흑암 놓고 기도하는 목사는 몇 명 있을까? 그럼 만약에 제가 이 한 사람이 많은 목사들 중에 제가 그 한 사람, 그 목사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저 그냥 기대돼요. 근데 또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계시잖아요. 만약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다. 얘기는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종점을 향해 여러분이 주무셔도 버스는 종점까지 갑니다. 타고 있으면 갑니다. 홍수가 나고 천둥 나고 별것 하나도 방주 안에 타고 있으면 홍수는 끝나고요. 물은 마르고요. 결국 내려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고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쫙 갑니다. 이러는 중에 그러면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전달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많은 거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해보니까요. 지금 놀랍더라고요. 달리기 선수였는데 제가 그 아이가 어릴 때 비리비리 말라가지고 얘는 뭐를 할까 싶은 거예요. 뭐 하면 아픈 애 있잖아요. 저희 선배님 중에 이제 여자승을 쓰는 목사님이 계셔서 제 위에 저는 전도사 때인데 이분은 목사예요. 제가 이제 강도사 준목 직전이었는데 이 목사님도 너무 순둥순둥한 거야. 아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몸이 너무 사모님 앞에서 아기를 하나밖에 안 낳아서 사내 애를.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속된 말로 하면 비리비리한 거예요. 매일 아프고 교회 애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매일 맞아서 울고. 근데 목사들이 남의 때리는 것보다 좀 맞는 것도 그냥 괜찮긴 하더라고. 매일 울고. 그러고는 저는 다른 교회를 막 다닌 거잖아요. 어느 날 국민일보에 신문이 나왔어. 뭐가 나왔냐니까 200m 달리기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땄다고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 나왔냐? 아버지 이름은 제 선배 목사님 이름이 나오고 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름이 호수아야. 여호수아. 우리나라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였거든. 그날 보니까 매일 비리비리해서 울던 애인데 엄마가 매일 사모님 오면 기도 지나가면서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를 강건을 매일 이 기도야. 비리비리 하니까. 근데 얘가요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금메달 땄다고 나온 아시안게임 금메달 200m 금메달 여호수아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일보에서 취재를 해서 이만큼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나 그거 보면 느꼈다니까. 어머니가 애를 놓고 뭐라고 기도하냐. 나 그 기사를 이만큼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사모님이 새벽마다 얘 약한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약한 애가 마치 진짜 증인이 된 것처럼 남들보다 더 힘세게 달려갖고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언약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전달하면 안 돼요. 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원웨이예요. Only Jesus를 해야 돼.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요. 절대로 문제, 저주, 재앙, 400년 애굽의 종살이 같은 우리 문제 안 벗겨질 것 같은 이 일과 문제와 사건이요. 여러분 진짜 매일같이 양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피 바르고 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어떨 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실 때 있죠. 저도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냥 여기 구약 때처럼 양피를 한 대박씩 주고 오늘 한 초롱 줬으니까 뿌릴 만큼 뿌려봐라 너. 그러면 막 저녁 되면 얼마나 뿌렸는지 남은 게 안 뿌린 거고 없으면 다 뿌린 거잖아요. 차라리 이게 더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 가면서 막 계속 기도하는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자는 올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자니까요. 아니 뭐 기도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꺾어지게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의 망대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그 길로 가고 그 이름으로 해방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니까요. 여러분, 사람 다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잘 돼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없어. 근데 잘 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잖아요. 처음에 중국에 미얀마 동남아를 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공항에 내렸는데 사람을 만나겠는데 2시간째 안 나와. 그 있잖아요. 그 인간. 나오기도 안 나와. 2시간째. 막 죽겠는 거야. 너무 배고프니까요. 거기 베스트셀러 누들이라고 써 있어. 미얀마 공항, 미얀마 공항에 내렸는데 이거 시켰어요. 시켰는데 세상에 국수가 국물이랑 나왔는데 국수 맛이 뭐냐니까 거기다가 갈치젓국 한 숟갈 집어넣은 것 같은 비린내가 막 나는 국수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배고프잖아요. 가가지고 물 한 그릇 떠다가 물에다 씻어서 먹었어. 물에다. 왜요? 배고프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다 먹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 길로 주신 해방으로 이 권세 궁하면 쓰게 돼 있어요. 목사님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직 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잘 안 불러요. 아직 안 급한 거예요. 급하니까 저절로 나와. 여러분 부르세요. 이때가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고 선포하고 붙들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야 다른 거 아니야. 여자의 우선 창세기부터 얘기했는데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돼. 홍수 풍랑 시대에 방주로 들어가면 다 살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네는 종살이하고 살 민족이 아니야. 사단의 종로로 탈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거 기도하면서 어린 양 피 잡고는 피제사 드릴 사람이 너는 얘기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400년 만에 뭐라고요? 양피 바르는 희생제사 드리고는 사람들이 나가요. 포로돼서요. 바벨론을 끌려가서 하는데 이사에게 말씀하잖아요. 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면 얘기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 야, 그리스도로 끝난 거야. 이 얘기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신학교 가면 얘기합니다. 구약 전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왔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과 지금까지 뭐냐?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다. 이게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이라는 거예요. 오시겠다, 왔다, 다시 올 거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게 성경 전체의 답입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 곱하기 나누기 방정식 몰라갖고 세상에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도 문제가 온 거예요. 오늘 IGC에서요. 뉴욕 주립대 총장님하고 어떻게 밥 먹다가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 총장이시라는 거예요. 동춘동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웃기는 게 몇 년 전에 저희 그 홈페이지에다가 뉴욕 주립대 홈페이지다가 성탄절이 12월 25일이잖아요. 12월 1일 딱 될 때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올렸대요. 영어로. 그랬더니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무슨 여기다가 대고 무슨 크리스마스란 말을 왜 쓰냐? 종교 차별이다 막 이러더래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거기 모슬렘이랑 거기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힌두교나 모슬렘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쓴 말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되냐 그러니까 홀리데이라고 쓰란다는 거예요. 홀리데이란 말은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얘기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 말을 쓰냐는 거지. 그걸 가장 많이 태클 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뉴욕 주립대 이사, 재정이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해서 그거 내렸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신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뭐라 그러는데 모슬렘 애들이 기도방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해줄 거냐 말 거냐 해줘야 되잖냐 이러는데 신회 만듭시다. 왜 종교 차별하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모슬렘은 기도하는 방 만들어 준다는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신회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악착같이 반대를 할까요? 알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사단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핵심으로 된다면 영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 복음이 영적인 건데 영적인 힘을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연구자석이 아니잖아요. 전자석 같은 거야. 옛날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왔더니 참 신기한 거라는 거 친구들이 야 토요일 학교 끝나고 자석 만들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나 어디 좀 갔다가 갈 거니까 날 기다리지 마셔라. 그 친구 따라가지고 자석을 어떻게 만들어? 신기하잖아요. 와보니까 여기 어디로 왔어. 여기 어디로 왔는데 야 저희 집에 못이 많았거든요. 문 만드는 공장을 했으니까 야 니네 집에 큰 못 있냐는 거야. 야 이만한 거 엄청 많아. 그거 20개만 갖고 오라는 거야. 20개 이만한 못을 20개를 가방에 넣으니까 가방이 무겁더라고요.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이거 자석 놔두 그러면 20개 갖고 왔으니까 5개는 나를 만들어 주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냐 철도길이 지나가는 철도길 위에다가 못을 20개를 쫙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기차가 언제 지나갈지 알게 뭐야. 수인선인데 계속 거기서 이거 철도길 올라가면 뭐라고 하니까 못을 올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저쪽부터 뭐가 저 소래 다리를 건너오는 걸 얘네는 알더라고. 야 소리 보니까 건너오는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막 기다리는 거예요. 확 밟고 지나가니까 못이 납작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확 밟히고 지나가는데 얘가 쇳가루가 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갖고 가고 동생도 하나를 줬어 내가. 야 이거 뭐 자석 형 못이네? 납작하네. 야 임마 이거 자석 됐어. 이거 붙이니까 붙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저 놀랬어 사실 그때는요. 잘 모르니까. 이게 한 20일 지나니까 못이 쭈르륵 밑으로 5개씩 붙었었는데 2개 붙고 뚝 떨어지고 1개 붙다 뚝 떨어지고 안 붙는 거야. 그 친구들 야 그 자석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도로 갖고 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또 거기가 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는데 영적인 힘을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모를 때의 상태. 이리 가버리는 거예요. 영적 힘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왕자리 지키려고 혈안에서 뛰어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깊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조카 저거 데려다가 양아들 삼으려고 그랬는데 떠내보내놓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합니다. 단을 쌓습니다. 왜요? 영적인 힘이 나는 필요해. 이게 된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납니다. 다윗이가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른 아침에 죽게 기도하나이다.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놀 일이 얼마나 놀자고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 이른 아침부터 기도해.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이요 정적이 진짜 많았거든요. 본토인인
바벨론 사람들도 다니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같이 끌려왔던 다른 나라 많은 수재들도 정말 싫어하는데 임금님이 쓰는 거야. 근데요, 다니엘은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이요? 하루에 3번씩 이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딱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서밋 타임 아침에 이제 교회 줌으로 해서 하잖아요. 줌 없으신 분들은요,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줌 깔고요, 참석해 보세요. 저는요, 좋더라고요. 아, 저번에 사모님 열흘 없는데 내가 그걸 하는데 죽겠더라고요. 윤산호 권사님 틀어주고 내가 들어가는데 사모님은 모르고 뭐 세수도 대충 안 하고 뭐 이러고 나오는데 난 그렇게 하고 나오면 난리거든. 그래서 막 새벽부터 머리 감고 얼굴 깨끗하게 하고 와이셔츠 딱 입고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왔는데 너무 고맙더라. 아, 이제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당연히 해라. 너무 좋아. 여러분, 근데요, 아침에 중직자들 성도들하고 거기 참석해서 렘넌트까지 들어오는데 같이 그 안에 참 편안하게 좋아요. 제가 말씀을 전달할 때하고는 또 다른 은혜가 와요. 같이 이렇게 은혜 속에서. 오늘 보니까는 우리 방조사님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오려고 중국에서 이렇게 출발한 탈북민이신데 두 분이 이제 붙잡혔어. 에이, 속상하더라고요. 붙잡혀서는 연길에 있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데 북한으로 가면 어렵잖아요. 북한으로 가지 않고 중국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벌금 조금 내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다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뭐, 그냥 너무 마음이 그래요. 이런 소식들도 나누게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이거, 복음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중에, 계속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는 힘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표가 되면, 은혜와 응답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요. 30세가 딱 가니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거 딱 되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임금이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기억이 안 나. 근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꿈이라는 위협감이 막 오는 거예요. 불러드립니다. 그래갖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인가요?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만나겠냐? 7년 풍년도입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입니다. 근데 7년 흉년이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흉년이 옵니다. 그때 쌀은 이렇게 거두시고요. 창고를 만드시고요. 그래서 쌀을 거두고 다음에는 짐승들을 받고 그 다음에 땅을 받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말이니까 들리는데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그럼 이 일을 다 맡아서 해라. 너는 오늘부터 총리다. 여러분, 복음의 답을 가진 요셉이가, 저와 여러분이 가슴 속에 아버지가 늘 기도해왔던 야곱, 그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할아버지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받을 거라는 말씀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응답되는 시간표가 와요. 품고 있는 자들 때문에 와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와요. 문제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준비, 무슨? 답 줄 수 있는 준비,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또 뭡니다? 에스더 나옵니다. 에스더 4장에 딱 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왕비가 그냥 된 게 아니다 이거요. 어느 날 하만이 뜩뜩장했고, 아니 지한테 인사 하나는 뭐 모르드게 하나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을 싹 죽여야 되겠다는, 이게 막이지 이게. 그냥 왜 싹 죽여야 돼요? 뭔 원수가 줬다고. 그게 사단이에요. 근데 놀랍죠? 모르드게가 말하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 게, 쉽게 말하면 네가 왕비가 된 건 이 시간표를 위해서 준비된 거야 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얘기 끝난 거예요. 잘 우리들 보니까 참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심부름 시키지, 아버지가. 야, 저기 형님들 저 부대장한테 가다 치즈 좀 갖다 주고, 형들 저기 난닝거 팬티 좀 갖다 주고, 양말 갖다 주고, 그러고 돌아와라. 대신에 이걸 잘 전달했다는 증표를 받아갖고 와. 영수증 떼갖고 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갔다? 가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3m짜리가 와서 막 며칠째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막 난리가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달 던져서 게임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늘 누리고 있던 그 준비된 영적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네? 저거, 근데 왜 아무도 안 나가지? 다윗은 알았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네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야. 왜요? 임금님은 미쳤잖아. 그 네가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라고 답을 이미 줬어. 그 딱 가니까 오늘이 그날인가? 여러분, 별것 아닌데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날이 와. 저와 여러분의 약할 수도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잘 아잖아요. 969세 살았던 무두셀라? 이분이 방주를 지면서 노아가 지칠 때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 갔다. 하나님 계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너희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시더니 천국에 돌아가시지 않고 바로 가셨어. 하나님 말씀했지. 방주 지으라고? 홍수할 거라 그랬지. 이대로 된다. 믿음의 용기를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된다. 이 말하면 모신들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연세 96세인데 996세? 969세? 못해.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전달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 넌 중요한 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널 쓰고 계신 거야. 이 말이 무드셀라의 업이었어요. 평생에. 얘기는 끝납니다. 어떻게? 심부름 갔다가도 이런 응답들이 와요.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께도 주일날 안수집 사람들하고 보고 얘기하다 드리겠지만, 아니 저쪽에서 고향이 저 북쪽인 분들 중에 우리 교단에 와서 목사, 전도사 된 사람이 9명이시더라고요. 우리 교단 안에 계신 분이. 근데 난 가서 사진 보고 9명 중에 2분이나 우리 교회에 계신 거예요. 이건 뭐지? 어떡하나. 아니, 할 준비도 안 됐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게 뭐지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방준사님은 이유하고 피곤하지. 중국서 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진짜 아기는 잘도 잔다. 엄마도 잘도 잔다. 뒤에도 잘 주무시더라고. 그리고 오다가 김 목사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차분하고 진지하게 목사님 그러면서 뭐지? 예? 쳐다볼 수 없어. 운전하니까 막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하시라고. 우리 얘기를 얼른 해요. 그랬더니 북한 선교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 같으면 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내가 잘 몰랐던 게 있어요. 이번 주일 말씀 보니까 뭐라니까 아시아로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 복음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아시아로 잘 증거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의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난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오래 이해 안 됐었어요. 막으셨어? 아니 전도한다는데 선교한다는데 왜 막으시지? 막았어 성령께서.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냐 사람이 다음 주 마케도냐 사람이 일로 오라고 손짓하는 걸 보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 가서 세워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로서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게 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시아로 갔으면 성령이 막으셨는데 억을 쓰고 어쨌든 복음 전해야지 뭐. 그러고 갔으면 이제부터는 내일이 되는 거지.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거 발휘 안 하고 성령께서 마케도냐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차리곤 그리 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론입니다. 합시다. 안 합시다. 그건 우리 일이니까 하자고 하고 안 하자고 하죠. 하나님의 일이면 되어지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게 뭐냐? 재앙시대는 이미 왔고 환란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이니까 우리나라의 목사가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영국은 이렇게 설교하는 바람에 걸리면 300만 원씩 벌금이에요. 남자애들 둘이 찾아도 우리가 부부가 되려고 하는데 좀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 근데 양심이 있으니까 목사가 놈들끼리 무슨 결혼이니 이렇게 정중하게 사양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고발렀어. 저 목사가 이게 성차별해 갖고 우리 둘이 남자인데 결혼 주례 써달라 그랬더니 여자 남자 아니라 주례 못 써준다 그랬다고 재판 걸려갖고 500몇십만 원 벌금 냈다고요? 이게 영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멀지 않아요. 어느 당이 되든지 간에 우리나라도 이 법안 같은 것들이 조금씩 생겨날 거예요.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라고 교회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한국에서 올린 걸 보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더라고. 미국 주립대, 뉴욕 주립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는 강대국도 복음 들어가서 유럽이 축복받고 영국이 축복받았는데 복음 줘버리고 모슬림 국가로 영국이 변해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저렇게 강대국을 하나를 만들어줬는데 미국 타락 문화가 판을 쳐요. 한국에 140년 전에 복음 들어서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됐는데 점점 망가져가고 있어요. 강대국은요, 약간의 시간표가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표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다시 복음 전해줘야 돼요. 왜요? 영향력이 하도 크니까. 근데요, 이 힘없는 약소국 있잖아요. 여기는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심각해. 1달러 가지고 한 달을 사는 나라가 있다고요. 1달러면 1,300원 갖고 한 달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약소국은요, 시급해요. 다른 거 절 들어가기 전에, 남녀 호랑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줘야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했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말합니다. 야, 일어나 니들. 그리고 빛을 발해라. 이 빛이 너희들 위에 임해 있어.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왜요? 온 땅이 캄캄하고 온 땅이 어두움에 가려 있으니까 깜깜해. 빛 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전달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안사님이 오늘 이제 큰맘 먹고 이렇게 예배를 오시잖아요. 수요일에 병원 막 이 시간, 아까 그 시간에 오려면 병원 문 닫기 전에 나 먼저 갑니다라고 나오든가 뭘 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딱 결심을 하세요. 어떤 결심하냐? 우리 집이 시대 살리는 준비를 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게 맡긴 이 사업이 저 바깥에 두 번째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교회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에 쓰임받는 사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사업하잖아요. 사업자로 돼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양반들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직업, 쓰임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영적인 힘과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게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풍성히 누리시고 시공간 초월한 직접 말 안 하더라도 시공간 뛰어넘는 축복으로 기도하시면서 먼저 강한 자 흑암이 결박되고 저와 여러분이 길 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리스도, 사단 권세 완전히 꺾으신 권세 되신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증인의 길을 걸으시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계신 곳에서 증인으로 응답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를 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다른 것 말하고 누리지 말고 이것 말하고 누려야겠구나,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가 와버렸는데 하나님 삶들로 금토일 시대로 묵상 시대로 답을 주고 답을 찾는 나, 우리 부흥 비전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 함께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일에 한 사람 어머니로, 한 사람 아버지로, 한 사람 증인으로 쓰임받을 모든 분들 속에,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부흥비전 교회 위에, 그리고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하나님 복음 필요한 모든 현장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